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9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공과 나눔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아니면 또 특별한 사건이나 또 찬양 가운데 주신 기쁨이라든가 또 감사한 일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은혜롭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찬양하실 때는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말씀 들어가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을 배우고 실천합시다. 네,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제 포로로 붙잡힌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일부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이런 여러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그 민족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대적들을 대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역사는 참 중요해요. 역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줍니다. 특별히 성경의 역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또 읽어보면서 더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올렸네요. 제가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PPT로는 만들지 못했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책을 피셔서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완공한 이후에 그 완공한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원래 기도의 내용이 8장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차마 자신들이 지었지만 이 성전에 모시기 정말 모실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또 장막의 모든 모양을 받고 이제 언약궤와 법궤를 닮은 이제 천막을 치며 다녔죠. 장막을 갖고 이동했죠. 그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 신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말씀을 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하늘이란 최상급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주의 공간,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과도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인간의 셈법으로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위 무한대에 가까운 것이 우주의 넓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고, 결국 우주도 끝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우주조차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피조물일 뿐이죠. 피조된 세계일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인데 성전에 임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왜 성전 가운데 머물겠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어떤 특별한 가치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 배려한 거죠. 인간을 위한 배려를 통해서 이 성전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 머릿속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 이 이상은 할 수 없어 라고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가두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우상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온 우주도 그의 크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무한하신 분이죠. 한정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어떤 말로 표현하거나 한정 지으면 그건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예를 들어 누군가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하니까 너도 이럴 거야 라는 이런 식의 단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가둬둘 수 없는, 우리의 경험에 가둬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이에요. 29절에서 성전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 성전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주의 눈이 주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 되는, 최초의 모형이 되는 그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들이 지은 성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과 밤낮으로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서 주목하여 있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이 고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그 성전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거룩한 곳인 성전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 무한하시잖아요. 성전을 뛰어넘어 온 우주 구석구석 또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그 시선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근데 유독 하나님의 시선이 더 집중되고 그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봐야 될, 우리 역시도 시선이 고정돼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시선이 머문 곳은 어디였습니까?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육신과 영혼이 평안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이 고정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병들고 아프고 귀신 들리고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 가난하고 연약한 자, 그리고 각종 죄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데 우리의 시선도 함께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민족들의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시선이 머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지금 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항상 성전을 향해
성전의 시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가 뭐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습관처럼 기도를 했는데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성전은 남김없이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조상들이 또 특별히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약속한 성전에 머물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전의 건물은 없지만 그곳을 향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수백, 수천, 수십만이 동시에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그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이 비추는 그 방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에 그 방향 쪽에 있는 도시와 나라들은 어떻게 낮이 되죠. 그 빛을 통해서, 밝은 빛을 통해서 낮이 됩니다. 낮이. 예. 그렇죠. 다발적으로.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또 우리가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미세한 목소리를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의 중심의 기도, 마음의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입술로 차마 고백하기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까? 혹 내가 있는 장소에서 손을 내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4번째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과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이 곧 자기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더 이상 건물의 의미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 2장 21절에서는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성전에 비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체가 그 건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성전이 되고 또 우리 자신 역시도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도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화요 기도가 있다, 목요 기도가 있다, 새벽 기도가 있다, 금요 기도회가 있다. 이런 기도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온 세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 중부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가 머문 지역과, 또 목회자와,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웃들, 성도들,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구역 식구들 등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나눔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니,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머무는, 그렇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공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신앙의 백성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적 공간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필요한 필요,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또 세계 열방과 또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 또 정치, 우리가 사실 모든 부분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의 내용처럼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을 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헌금 찬송 꼭 부르시고 마치실 때 주기도문과 대표 기도로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8월에 말씀과 기도 축제도 있고 신약 성경 통독 학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뭐 간증 집회도 여기 실제적인 교회에서도 진행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또 신약성경 통독학교도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도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 신앙의 자리, 또 이렇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교제 나눌 수 있게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